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우리의 민족, 우리의 나라 위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들 무엇 하셨는지요? 지난 금요일은 우리나라 3.1 만세 운동 10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선언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대한독립선언문이 낭독되어지고 전국적으로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는 그 만세 운동이 일어난 일이 100년 전 3월 1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1절 노래가 있는데 그 3.1절 노래, 여러분들 노래 가사를 기억하시는가요? 설문지 조사를 해보니까 청소년들은 3.1절이 무슨 날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 46%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3.1절 이 노래를 저도 어렸을 적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3.1절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서녀라 이 나라를 벗어서 동포야 이 날을 이리 빛내자라고 하는 가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입니다. 이 나라가 살아야 이 결의가 살고 이 결의가 살아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나라와 민족의 중요성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3월 첫 주에 언제나 3.1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이 서명하고 온 국민이 동참하면서 대한민국이 독립국이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자유대한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세계에 알렸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요 그 정신이 우리들의 정신이 되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다짐하는 오늘의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은 느끼셨나요? 3.1절이 되면 이 3.1절 행사에 유독 기독교가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비교적 다른 종교에서는 3.1절 행사를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3.1절 행사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3.1절 기념 행사와 더불어서 3.1절 만세 운동을 재현하는 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태극기를 흔들었던 그 3.1절의 모든 행사를 재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태극기를 들면 그 사람 우익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높여 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라의 깃발을 드는 것이 좌익인가 우익인가 라고 하는 그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극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이 태극기를 들고 인사를 합니다. 그들이 태극기를 들고 환호하면서 기쁨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의 정치적인 색깔이 우익이기 때문에 태극기다오라고 하면서 그 순간에 태극기를 들고 기뻐하는 것인가요? 태극기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이 나의 민족이고 나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라고 하는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3.1절 행사를 기념하면서 태극기를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구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이유 때문에 우리는 손에 태극기를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고 간구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하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기도하면서 정치 활동을 감당하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야당만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여당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정치 활동을 감당하는 정치인들,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공무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군인과 경찰, 기업과 경제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삶, 그들의 감당하는 그 모든 사명의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서야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 때문입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배척하기만 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찌 될 것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들을 이 땅에서 다 없앤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어찌 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모든 사회 계층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들의 영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반수가 넘는 16인이 기독교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주권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모든 선조들이 나서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자유 대한 독립을 외치기 위해서 그들은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지키는 이 3.1절의 모든 기념 행사들이 그저 날짜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민족을 구하였던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에 한 가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나라, 이 땅 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셨고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까지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던 과거의 모든 흐름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복음의 빛이 증거되어질 때에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박수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극심한 탄압과 어려움의 순간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탄압과 어려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진 탄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땅 도처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의 역사는 회개 운동으로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불일듯이 번져지고 있습니다. 1907년 있었던 부흥의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그 부흥의 모든 내용은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2주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진행된 부흥 집회에서 그야말로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그 당시 기온이 영하 30도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하 30도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2주간 동안 새벽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진행되어지는 이 모든 집회에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부흥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씨를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조선 말기의 탄압뿐만 아니라 일정 치하에서도 신앙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집니다. 신사참배를 부인하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하는 일들, 적어도 옥고를 치러야만 하는 일들이 교회 내에서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6.25 전쟁을 통하여서도 믿음의 탄압이 이루어집니다. 유물론만 주장하면서 곧 신앙을 부인하는 공산주의에 의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탄압과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탄압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믿음이 위축되어지거나 믿음의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국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탄압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간절하여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교회는 초기 역사부터 목숨 걸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압을 받으면 교회가 시들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탄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모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교회는 성장합니다. 어려움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교인들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그야말로 사도행전을 새로 쓴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교회 없는 곳은 없습니다. 새벽 기도에 제단을 쌓는 교회는 한국교회뿐입니다. 지금도 심야기도, 절야기도, 산상기도를 감당하는 교회는 한국교회가 유일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소득 3만 불이 넘어서게 되면 종교 인구가 급감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통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만큼은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소득이 많아져도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져도 종교 인구가 줄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외적인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의 통계를 보면 전 세계에 파송된 한국인 선교사의 수는 170여 개국에 27,436명으로 집계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수가 미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수는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교회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한국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순교의 정신 아래 그 힘과 저력을 가지고 이제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한국교회는 부흥하였고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믿음을 지킨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신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복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사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선택하사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기까지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역사가 나타났지만 이제는 한국교회가 타락하였고 문제가 많으니 이제부터는 부정적인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불안함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발전하고 성장하는 긍정적인 역사가 나타났지만 앞으로는 쇠하고 퇴보하는 부정적인 역사가 시작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있어요. 교회가 비난받고 있습니다. 교역자들이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여 사라지는 것 같이 한국교회도 이제 버림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예측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긍정의 역사는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절망할 때, 사람들이 절망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셨고 그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질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생각하기를 안 된다라고 판단하기에 안 되는 것 아니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살이를 하며 살아갑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국가 건설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국가 재건위원회를 건설하고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희망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었을 때였습니까? 아니, 430년 동안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노예 근성과 노예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섭리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고난, 그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법궤마저 사라졌으니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더 이상 하나님은 존재하지 아니하시고 존재하셔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났는가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탄생하고 계십니다. 성전만 부여잡고 법궤가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가나안 땅에 나아갔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생긴 일이 무엇인가?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도무지 어려워서 애굽으로 남방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형편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연단하십니다. 그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연단을 통하여 그를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전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바라봅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바라봅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이끄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연단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연단을 통하여 더 멀리 보게 하사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통일로 하나님 이 나라가 민족이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통일의 힘과 저력을 통하여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나라, 우리 민족,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불리하다고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하다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100중 99명이라고 상황이 어려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출애굽의 역사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신들은 광야에서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매 순간마다 불평과 원명을 앞세우면서 우리가 왜 나왔던 곳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자신의 삶의 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빼앗겼던 순간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은 파괴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온데 간다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절망으로 끝났습니까? 사람들은 절망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다시 시작되어집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타락되어져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대한민국에까지 전해져 부흥의 역사를 일구었던 것입니다. 이 역사가 여기에서 끝날까요? 더 이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정적인 질문에 우리가 빠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천만에 만만입니다. 인간의 삶의 형편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도 믿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믿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통일 한국을 이루사 그 힘과 저력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세계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나라를 선택하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속에 새겨야 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이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선택받은 민족으로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구절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선택되어진 민족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부르셔서 선택되어진 민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너희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 인종적으로는 유대인들만 해당되어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 그 의미가 베드로전서 1장 2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너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너희,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속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요? 우리가 그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인종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선택되어진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사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0절에서는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국류를 얻은 사람, 곧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요 국류를 얻은 자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선택되어진 민족이요 선택되어진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족속을 선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들을 세우시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세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뜻과 목적이 오늘 본문에는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선택되어진 민족으로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 세우시고 거룩한 나라로 세우셔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목적을 가지시고 나라를 부르시고 민족을 세우사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득 3만 불의 시대를 이루었으니까 경제적으로 풍성해서 그저 잘 살면 된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기만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일까요? 경제적으로 부흥성장하는 나라를 이루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평안을 이루어서 태평성교를 이루면서 걱정 없이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의 본문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의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입으로 전파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나라를 부르시고 이 민족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저 우리의 행복과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감당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선교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전파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잘남, 우리의 헌신, 우리의 달란트를 통하여 이룬 것이 아닙니다. 부르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 감당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만천하에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를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따라서 저는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이미 선택하사 이 땅 위에 신사도행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끝나질 않아요. 앞으로도요, 한국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열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통일 한국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과 저력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통일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통일의 힘과 저력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남북 관계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극심한 경우에 전쟁 가능성까지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혼란을 말하면서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별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한국교회를 이제까지 사용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원하옵나니 통일 한국을 이루어 그 힘과 저력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들어 세계 선교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